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1년에 단 하루 도로가 멈추고 비행기가 멈추고 나라 전체가 고요해지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의 이름은 욤 키푸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던 날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함 받는다는 의미로서의 이 죄의 짐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죄의 짐 또는 삶의 짐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진 그런 무게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짐들, 덮어두었지만 자꾸만 다시금 떠오르는 그런 후회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벼워지지 않는 자책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짐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의 무게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려놓고 살아가십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그 무게를 내려놓는 날,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날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짐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본문 29절부터 또 34절은 그 긴 규례의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무거운 한마디가 있다라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29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본문 34절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규례, 즉 속죄일을 지키는데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 이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 10일,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원래 속죄일은 9월 20일 일요일 저녁부터 21일 월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멈춥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음식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 앞에 무릎 꿇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일어납니다. 그가 1년에 단 한 번 오직 그날 하루만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 순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황량한 광야 깊은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풍경, 즉 속죄일의 풍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쪽 염소는 죽었습니다. 그 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쪽 염소는 살아서 떠났습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진 채 멀리 멀리 광야로 사라졌습니다. 죽은 염소는 죄의 결과를, 광야로 사라진 염소는 죄의 제거를, 죄의 결과와 죄의 제거, 이 두 가지가 한 날에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한 절이 속죄일의 핵심입니다. 백성이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면서 매년 1년에 한 번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속죄가 끝나도 내년에 또 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올해 죽은 염소가 있어도 내년에 또 다른 염소가 죽어야 했습니다. 올해 광야로 보낸 염소가 있어도 내년에 또 다른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만 합니다. 끝나지 않는 반복, 매년 다시 돌아오는 짊어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는데 왜 매년 반복해야만 했습니까? 이것이 옛 언약의 속죄일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 안에 장차 오실 한 분에 대한 깊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한 절이 옛 속죄일의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소의 피로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었지만 그 반복 자체가 한 가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그 제사로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속죄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곧 본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옛 속죄일의 풍경 하나하나가 바로 장차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가 누구이신지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이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교회 역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죄에 짓눌러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갔습니다. 매일 고해 성사를 했지만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금식하고
자기를 학대했지만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르틴 루터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가 나의 죄를 위해 충분하다라고 하는 진리. 그날 루터는 평생 짊어졌던 자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토해내듯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 죄를 단번에 덮으셨다는 사실을 뜨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의 평양 장대현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들이 회중 가운데 토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토해진 죄들이 회중을 짓누르는 짐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가 이 모든 토해진 죄를 단번에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회개는 절망의 자기 학대가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옛 속죄일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되었다라고 한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욤 키루프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염소를 광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짊어진 무게가 없다는 반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짐이 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했던 말, 덮어두었지만 자꾸 떠오르는 그 한마디, 그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 자녀에게 했던 후회,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못했던 미안함, 배우자에게 차마 사과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 어떤 분들에게는 더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그 일, 아무에게 말한 적 없는 그 무게, 새벽에 잠 못 이루는 시간에 다시 떠오르는 그 이름, 혼자 있는 시간이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장면.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게를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바쁘게 살면 생각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책으로 처리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끊임없이 곱씹습니다. 어떤 분은 종교적인 행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드리면, 봉사를 더 많이 하면 이 무게가 가벼워질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정말로 사라졌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그 무게는 다시 떠오릅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무게가 다시금 올라옵니다. 저 또한 그 무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회자로 이 강단에 서지만 저에게도 짊어진 무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떠오르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옛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속죄일을 지켜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끝나지 않는 반복의 의미가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짐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죄에서 정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정결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속죄는 우리가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옛 속죄일의 풍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백성은 그저 멈추었을 뿐입니다. 백성은 그저 자기를 괴롭게 하며 그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죄를 짊어진 것도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 것도 대제사장의 손이었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습니다.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정결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그 속죄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옛 속죄일에서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어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다시 짊어지는 그 무게를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매일 다시 떠올리는 후회를 주님께서 친히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매일 다시금 자책으로 끌어안는 그 죄를 주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죄가 아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짊어진 그 무게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느냐? 네가 매년 반복하던 그 자책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냐? 내가 단번에 이루어 놓은 그 속죄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언제 믿겠느냐? 이 음성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자유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하셔서 끝나지 않던 그 반복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로 매년 짊어지던 짐에서 영원히 덮인 그 자유로 오늘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매년 반복되던 그 속죄의 끝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이것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9쪽입니다. 359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옛날 대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어린 양이십니다. 옛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마리의 염소가 한 분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자기 피로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멀리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4절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옛 속죄일의 모든 풍경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매년 반복되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일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에팝학스라고 합니다. 한 번에 모두를 위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한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에 일어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어났으며 영원히 효력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매년 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 무엇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학대하며 자책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그 모든 무게가 이미 단번에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하던 그 자책이 이미 단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떠오르던 그 후회 또한 이미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매년 반복되던 그 속죄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평화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녹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가 이미 우리를 덮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년 반복되던 그 자책의 무게를 다시 짊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단번에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떠오르는 후회 앞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다라고 고백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학대하며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 발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책이 아니라 감사로, 매년 반복되는 짐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